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인생평가 42번째입니다. 생명과 복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남쪽의 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아들들까지 불로 태워서 바치는 광신적인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옆에 그리고 기물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들을 막아버렸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그 말씀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남쪽에서 타락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하고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9년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9년간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우리가 안타깝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나누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버린 그런 국력이죠. 약 32년 동안 4번의 반역, 반란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몰아쳤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한 번만 왕조가 바뀌어도 피비린내가 나는데 4번씩 바꿔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전쟁이 같이 곁들였을 때 그 나라가 어떤 삶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나고 그래도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고 우상의 바알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지 그것이 신기할 정도로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그릇된 삶에 대해서 악을 행한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 쌓아온 심판이 이제 그 위에 내리게 됩니다. 3절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이제는 살만 에셀이 올라와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침략하여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마지막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 역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배반한 결과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갔어요.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마지막 수도죠. 수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저항을 했는지 알게 되죠.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살육을 당하고 전쟁에서 죽고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그 내용으로는 군사적 힘이 약하니까, 경제적으로 약하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군인이 약하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멸망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스라엘의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인들의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가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신상들을 섬긴 그런 그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나라의 흥망성쇠에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온갖 우상과 또 산당에서 기도하고 모든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좋은 나무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 우상을 만들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땅이 만신정이 되어버렸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들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종교심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에게도 기도하고 당신도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였다. 그 말은 삶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 나누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았다.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은 전부 다 행해가는 정말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우리는 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신앙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흙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무너져가는 헛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공식적인 그런 성명서가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망해버린 이 사람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지금 아하스의 왕의 거의 실족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양쪽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도 보내고 유다도 보내고 각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아예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을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뻣뻣하 해서 순종함이 없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종일 종야 보내고 남쪽과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보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선지자들을 무시하였고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죄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하늘나라의 공식 성명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거꾸로 해버린 것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하늘의 별들을 향하여서 점을 치고 별들을 섬기며 또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지금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세상을 본받고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다 가져다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택한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우상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그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그 삶을 성경 기자는 성명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또 17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눈에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금 그 상황 오늘 지금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민간인들을 향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또 케미컬까지 그렇게 준비한다는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모든 그런 매직들, 마술들, 다 속임수들,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유자인데 스스로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스스로 팔려 마귀에게 팔린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남쪽만 남아있다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또 이런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살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다 지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씩을 지금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그 푸틴의 전쟁을 통하여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 전쟁 범죄자, 전범자들을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하지만 힘이 없으면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은 우리는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허물의 삶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기록되고 그 안에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10지파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방화가 되었고 또 인종과 종교에 섞여버린 전시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은 이제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섞여버린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런 신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에 데려온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남신과 신에게 그들은 드리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저 갈대아로 끌어가 버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가져다가 심고 민족성을 섞어버린 것이죠. 종교를 섞어버리니까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독특한 신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오늘날까지 이 망할 때까지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러낸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남유다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되면 이 17장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한 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아직 멸망하지 않고 그 근간이 흔들려가고 있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망하였습니다. 기원전 721년의 일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약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선민과 기업들이 빼앗겨버리고 세상 아수르의 나라에 그렇게 심판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여러 도시에는 인종과 종교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또 지금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또 더 가까이 우리의 팬데믹의 이런 통제와 모임의 금지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다가오는 혼란과 다가오는 환란들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지체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지금 내 환경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주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좇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환난의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주께 돌아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는 헐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파수한 자들의 수고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오늘 다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고 주의 눈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 기회가 될 때 애통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인내가 되고 경계가 되어서 소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의 삶이 심판으로 멸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얼마나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의 메시지가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푯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보시고요, 또 우리의 배반하는 것도 보시고요, 우리의 은밀하게 행하는 선행도 다 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잘한 것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힘쓰시고, 또 잘못한 것들은 회개함으로 다 지워져 버리고 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